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는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게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 내가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저 젖을 먹어야 될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왜 영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을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평가했던 걸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았는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됩니까? 아직 애네, 아직 어린애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시면 맞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게 된 주된 원인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바울, 눈에 보이는 아볼로, 눈에 보이는 게바,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사역자를 중요시 여기면, 목사를 중요시 여기면, 목사를 우상시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는 그저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역자라는 말이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사역자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그런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사명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통로가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중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바울도 될 수 없고 교회의 터는 아볼로도 될 수가 없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건축자,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축자를 비유를 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그 재료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재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의 일은 금처럼 보여요. 또 어떤 분의 일은 은처럼 보입니다. 아주 귀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의 일은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고 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저 하찮은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료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교회를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우리가 했던 일이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러났을 때에 그 공적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끝까지 남는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끝까지 남는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들, 우리 기쁨을 위해서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시기로 했던 것들, 교만함으로 했던 것들, 분쟁과 싸움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타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금처럼 보이고 비록 지금은 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진짜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진짜 알지 못해서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니네가 진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진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들이 엉뚱한 건물을 세우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분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편을 갈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무서운 죄를 짓고도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아주 허름한데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행동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분이 저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물론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저 나무 밑에서 구석에서 피고 몰래 들어오시는 분은 보았어도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가시도록 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나가시라. 그렇게 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도님들이 흥분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며, 누구냐고, 인상차기가 어떻게 되냐고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담배 피는 것은 그렇게 화가 나는데 교회에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은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은 그렇게 막 불같이 화가 나는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렇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성전을 담배 연기가 더럽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걸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술도 마시지 않아요. 담배도 피지 않아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부부싸움해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이 마음 안에는 죄와 음란이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성전이 깨끗한 것이 맞습니까? 담배는 피지 않아요. 술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가득해요. 음란한 마음은 가득해요. 교회만 오면 누군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이 깨끗한 것이 맞습니까? 술과 담배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미움,
우리의 마음이 품고 있는 그 시기, 분쟁, 그 음란과 거짓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담배 핀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면, 우리가 분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은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너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모자른 걸까요?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전이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할까요? 너무나도 좋을까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여러분 어딜 가든 제가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답답할 거예요. 당장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한 가지는 분명해질 거예요. 죄는 짓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엉뚱한 곳도 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기분도 좀 그런데 한잔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얇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함께 본인의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는 장면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난장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잡지책들이 널브러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없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방에 갔더니 그 주님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거실로 갔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없는 그 프로그램 채널을 돌려가며 밤새 그렇게 있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친구들 모임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방 중에
우리 주님께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방도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멍어가 이 책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성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맞아, 내가 성전이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입구에 갔다가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 교회 집사님처럼 보이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지 노래를 흥얼거리며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야, 어쩜 세상에 그런 집사님이 있어.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렇게 어떻게 청소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 나 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은퇴하신 장로님이셔. 80이 훨씬 넘으셨지. 그분은 물리학자이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야. 이분이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이 40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의 늘 고백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이 고백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신 일은 늘 쓸고 닦는 일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에 그런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시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싸웠지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제 딸이 한 번은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어요. 아빠도 예전에 술 마셔본 적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있지. 그럼 있지. 엄청나게 싸웠던 적도 있고 술 마셔본 적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면서부터 그 모든 삶이 청산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좀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정말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또 교회가 조금만 요구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편해서 못 믿겠다. 부담스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 부담스러워서 교회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성전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떠나는 그 차 안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마이크를 붙잡고 막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떠나왔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다 가자.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마음 편히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담감 다 내려놓고 우리 편하게 즐기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그 말에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의미로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찰랑찰랑을 부르셨습니다. 그대의 잔 속에서 찰랑대는 술이 되리라. 막 얼마나 잘 부르는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스럽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통제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가 성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곰곰이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부, 2부가 아니고 3부, 4부, 5부까지 예배드리면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그거 정말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것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술은 먹지 않았고 담배는 피지 않았을진 몰라도 하나님, 제 마음 안에는 온갖 음란한 것으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하나님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성전답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분쟁으로, 음란으로, 거짓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라는 것에 기억조차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모시고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죄를 품고 사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술, 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저 미움과 시기로 더럽혀졌고 분쟁으로, 음란으로 더럽히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왔을 정도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부로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음란이 이제는 불편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린 하나님, 트루케이 또 시리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조활동을 통해 더 많은 생존자가 구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든타임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생존자가 그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구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또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물질의 묶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기업과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